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107편 4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조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주일 여러분들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건강해지게 되면 세 가지 현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영적으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소유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야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지난 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할 때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따라서 할까요? 영적인 만족함. 네. 영적인 만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족함을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 아우로타르케이라는 이런 말인데, 스스로 내 마음속에 넉넉함을 느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족과 비슷한 말이 만족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07편 9절 우리 한번 읽고 넘어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웰빙이라는 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영어로 웰빙이라는 말은 웰, 안락, 만족, 빙, 인생, 만족한 삶을 사는 것,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웰빙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을 사전에 보게 되면 행복, 안녕, 복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만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웰빙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웰빙족이 있게 되죠. 이 웰빙족들은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를 위해 살기보다는 마음의 건강에, 이 마음의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갖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건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잘 사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만족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문화적인 생활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웰빙을 위해 가지고 헬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밖에 나가서 사 먹는 외식보다는 집에서 직접 유기농 그 음식을 사다가 솔로푸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이 마음의 그 안정과 행복을 갖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웰빙족들을 보게 되면 고기보다는 생선을 많이 먹는 것이 그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재밌는 것은 웰빙 잠자기를 그들이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3분의 1이 전부 잠자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인생 전체 보면 3분의 1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웰빙 잠을 보니까 똑바로 누워 자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두 다리를 굽히고 근육을 느슨하게 자게 되면 소화도 잘 되고 심장의 압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머리가 시원해지고 몸도 따뜻해진다. 웰빙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는 것이 웰빙의 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침을 흘리면 안 된대요. 침을 흘리게 되면, 입이 마르게 되면 심장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침을 흘리고 자지 말아라,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즐기고 잘 이렇게 잠자고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일까요? 이게 만족한 삶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구조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구조를 보도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다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푹 불어넣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셨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나를 사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흙으로 만든 육체가 있고 하나님의 입김이 훅 들어와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즐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참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혼마저도 만족함을 느껴야만이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참된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 3서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살얼음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육체만 강건하면 된 줄 알았는데 우리 육체 건강 이전에 영혼이 잘 돼야 되고,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 축복까지 받게 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동물들은 5가지 감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귀로 듣는 청각이 있습니다. 또 이 코로 맡는 후각이 있습니다. 또 입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맛을 느끼는 미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피부를 통해서 느끼는 촉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똑같이 5가지의 감각기관을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의 감각인데 그게 바로 영적 감각, 영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삶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아요. 그냥 먹고 입고 싸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가는 것이 동물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동물들의 삶은 선악과 구별을 못해요. 양심도 없어요. 그들의 문학도 없고 그들의 예술도 없어요. 그들의 모든 삶은 종교도 없어요. 그저 먹고 자고 싸다 그냥 죽는 것이 동물들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영적 감각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든 것이 힘들고 꼬이고 지치고 진정한 만족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리고성에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에는 누가 살았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세금장이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그 당시에 여리고 지방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걔 돈을 얼마치 걷어들이게 되면 일부는 로마 나라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을 했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자기 집 좋은 집에 살면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호를 하면서 아주 사치스럽게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뭔가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삭개오만 지나가면 저 우리나라의 매국노 같은 녀석, 나라 팔아먹은 놈이고 흡혈귀 같은 놈이라고,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놈이라고 다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은 차가운 눈초리 때문에, 지금 자기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의 죄책감, 양심의 가책,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된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온습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된 만족을 못 느꼈어요. 돈도 많은데, 세상에 부를 것이 없는데도 자기 마음에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동네 오지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쫓아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 만나 뵙기 위해서.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예수님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가다가 그 동네 사람들 전부 흡혈귀, 매국노 다 삭개오를 찍으라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진짜 자기 이름 불러준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유해야 되겠다 얘기하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은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쫓아내려와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서 하룻밤을 지나는 동안에 이 삭개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전달했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물질이
내가 그는 세상의 지위가 다가 아니야. 진짜 행복이 아니야. 여러 가지를 다 전달했습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이고 참된 만족이 무엇인가 다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삭개오가 내 모든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은 내가 4배나 갖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물질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만족감을 늘 이루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았어요. 모든 것을 다 풀어가지고 자선사업 것처럼 풀고 나서부터 자기 마음속에 주님이 갇힌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가 지위가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는 5 남편을 둔 여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에요. 한 남자로 만족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세상적인 재물과 정욕을 취하면서 이 남자 때문에 돈도 벌기도 하고 좋은 집도 갖기도 하고 좋은 액세서리를 걷고 좋은 옷도 다니면서 그는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 여인을 바라볼 때마다 저 환양년 같은 년, 매춘부 같은 년, 창녀 전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 창피함, 그 수치스러움이 자기 마음속에 참된 행복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남들은 아침 일찍 와가지고 물가에 물을 뜨는데 저녁 해가 질 때 와서 물을 뜨는데 자기는 동네 사람 눈초리가 너무 따갑기 때문에 오전 10때 뜨거운 태양이 내릴 때 그때 가서 물을 뜨러 가는 여인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알았습니다. 12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가졌습니다.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는 지금 한 남자, 2 남자, 3 남자 자꾸 만나면서 한 모금의 물을 가지고 만족함을 느끼고 살아왔지만 이게 아니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하면서 진리를 선포하자.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벌어두고 쫓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부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남자 만나고 사치스럽게 호롭게 살아도 참된 만족을 못 느낀 여인, 주님 만나 뵙고 그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그 여인이 갖게 되었어요.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물가에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나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 늘 심령 가운데 영혼의 만족함을 허락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가장 호화롭던 화려했던 왕을 꼽으라 그러면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세상에 누가 누렸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가 마신 모든 그릇이 다 금이었습니다. 왕국의 모든 그릇이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앉은 보좌는 상아로 만들고 그의 정금을 씌워가지고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정치해 나갔습니다. 은을 돌같이 쓸 정도로 대단하게 풍요롭게 살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왕국에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그가 40년의 정치를 다 끝난 뒤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안에 바람 잡아도 안 잡혀요. 헛된 삶을 살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체험만 가지고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행복과 만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참된 영혼의 만족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CBS 방송국을 통해 나오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박지혜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박지혜라는 이 여인은 14살 때 독일에 유학을 가서 음악학교에 들어 음악 천재, 너무나 바이올린을 잘 쳤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세계 최초의 바이올린 연주자로 그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실력이 인정받아서 독일 나라의 국보급으로 올라갈 정도로 거기에 올라가서 2010년도에는 독일 정부에서 주는 3명, 4명에게 주는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독일의 시향, 우리 이 대전에 시향이 있는 것처럼 독일 시향에 들어가서 가르넬이라는 3대 그 명기였던 그 바이올린을 300년 된 그런 악기, 이 바이올린 하나가 10억에서 40억 가는 그 엄청난 그 과거를 갖다 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린 나이에 최고의 정상으로 올라갔지만은 자기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허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허전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끝내는 그것 때문에 이걸 견디지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시향에서 그만두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이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너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딱 그런 생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배당을 가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각 교회 가가지고 이거 바이올린 연주할 때 클래식을 연주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빠른 복음성가를 쫙 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교인들이 막 신나게 박수치고 막 하는 거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야, 이 사람들 기뻐하네. 이 교회에 저기 다니면서 클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복음성가를 막 키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우는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촌에 들어가가지고 신나게 트로트를 막 연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자기의 그 음악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 참다한 행복을 느끼더니 서서히 우울증이 사라지면서 자기의 모든 병을 치료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영혼의 참 만족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이 아침에 저는 3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자.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주를 떠나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내 마음에 주님 떠나면 말짱도루묵의 황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떠나기만 하면요, 이건 진정한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참된 만족 얻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시편 42편 1절 우리가 잘 아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동물 가운데 사슴은요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성격이 급해요. 한번 물을 이렇게 찾다가 물을 못 먹으면 지승제 죽어가는 사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급하게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는 사슴과 같이 내 영혼이 날마다 주를 사모하고 찾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내 영혼의 만족함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마치 우리가 자랑하던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어머니가 주는 젖을 먹으면서 풍요로움 속에 느끼는 것 같이 안식과 평안을 느끼는 것처럼 주 품 안에 우리가 안겨서 그 주님의 참된 만족을 우리가 얻을 때에 우리도 뭔가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한국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기독 공부를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한국교회, 특히 우리 교단, 우리 통합직교단이요, 교인이 5만 3천 명 된 사람들이 교회 떠났어요. 5만 3천 명이 떠나버렸어요. 300만 가까이 되는 이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우리 통합직이 260만으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겼느냐? 가난한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가난이 뭐냐면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에요. 이름만 교회에 올려놨지 안 나가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가난한 교인들이 한 10.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2017년 되면서부터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이 20% 가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당신 교회 안 나갑니까? 물어봤더니요, 첫 번째,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어보니까 나 너무 바빠가지고 못 나갑니다. 29.5%가 바빠서 못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1%가 신앙의 회의를 가져가지고 나는 예배당을 안 나갑니다. 그리고 7.1%가 내가 타 종교에 심취돼서 내가 그곳으로 떠납니다. 지금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지금 현생 나타나는 하나의 요소들이에요. 모습들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대륙 선교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또 직접 가서 선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이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하는 데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은 중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949년도 공산화되기 이전에는 그 당시에 교인의 수가 10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지금 교인의 수가 이 코로나 바로 이전에 계산하니까 1억 명 된 정도로 상당한 많은 교인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00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곳에 가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영성이 그대로 살아있더래요. 얼마나 예배를 삼하고 얼마나 말씀을 삼하든지 어떤 사람은 12시간, 14시간을 3일길을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쭉 많이 받고 12시 자정때가 다시 또 애들 손잡고 7시간 걸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고 그래요. 찬송가를 부르면요, 우리는 1절, 3절만 돼도 4절만 기네. 거기 99절까지 있어요. 99절까지. 부르다가 또 은혜로 한 번 더 부르시다 또 99절 또 넘어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그들은 예배 때마다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전혀 없어요.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진정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덕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는 처음으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그가 하게 됩니다. 갑자기 그 안에 들어가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갑자기 천사들이 나 찬양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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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야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보호자의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문지방에서 연기가 쫙 피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꽉 찬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 스랍이 오더니 부젓가락을 가지고 자기 입술에 딱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사죄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내가 누구를 보내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신뢰하는 은혜를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참된 소명의식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는 세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프랭카드를 써붙였는데 현수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도 시작된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것이 모이는 예배지만 흩어진 예배자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일하는 공사장이 그것이 예배 자리가 되어지고 내가 작업하는 그 자리가 제단이 되어지고 마트의 계산대에 앉아 계산을 하면서도 거기 예배자의 모습으로 마트에서 계산대에 앉아가지고 계산을 하고 업무 책상에 앉아서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업무를 보고
주는 거실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하면서 예배자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회복이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야만이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고 만족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회복하야만이 영적으로 우리가 만족감을 얻게, 따라서 기도를 회복하자.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에 내가 대화할 장소 많이 있어요. 만날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는 어떤 만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계속 잘 영양 공급받아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튼튼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 생활이 끊임없이 돼야만이. 기도 생활은 뭐냐? 우리가 숨을 쉬면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습니다. 마시고 뱉는 것처럼 들숨 날숨 하는 것처럼 기도 생활한 사람은 내 속엔 더러운 것을 바깥으로 뿜어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뢰한 것으로 내가 심령을 채워주는 것이 계속 돼야만, 들숨 날숨이 돼야, 영적 호흡이 잘 돼야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내가 말씀도 많이 받아 먹었고 기도 생활을 했으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내가 영적 운동으로 내가 받은 은혜 따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내가 실제 삶을 살아가야만이 영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의 아름다움이 그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가 바로 영적인 만족을 느끼는 한 동력소가 된다고 하면, 끊임없이 내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함정이 있습니다. 기도 한두 달 안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해도요, 우리가 모든 직장의 문제를 잘 해결받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 공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무서운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그 말은 뭐냐? 이걸 신학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버리신 거예요. 방치해버린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 끝나라는 얘기.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 방치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무서운 말이죠. 그러나 내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죠. 대수만 하나님 가지고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는 영적인 은혜를 받고 힘으로써 내가 사는 이것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한 척 같지만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영혼의 회복과 영적 만족감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참된 만족을 얻는 세 번째 방문, 인간관계를 잘해야, 따라서 할까요? 인간관계를 회복하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 십자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만이 은혜도 받고 축복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 관계는 잘 된 것 같은데 사람 관계가 엉망인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는 엉망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려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과 관계를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부담을 갖기도 하고 시험에 대는 일들이 끔찍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에 거기에 땀을 흘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역했던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오니하고 또 한 사람은 순두개였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로 우리 현재로 얘기하면 여전도의 회장과 그다음 총무쯤 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의 사도 바울의 통역자로서 함께 열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두 사람 여인이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패가 갈려져 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4장에 보게 되면 주 안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4장 2절 이렇게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5절에 가게 되면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이렇게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쁨을 뺏어가는 요소들이 많아요. 서로 비난하고 힘들고 정죄하고 들추어내고 까발리고 나누자하게 되면요, 교회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요. 사람과의 관계도 등을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서로 섬기고 나누고 이해하고 관용하게 되면 서로가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용독이라는 지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부른 복음송가를 많이 만드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이 복음송가를 만들어냈는데 복음송가를 제약시하는 어떤 지사님이 있었어요. 교회는 찬송가만 부려야지 무슨 복음송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냐고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자기가 전도한 친구 지사님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친한 친구가 자기한테 복음 의견을 가지고 막 다투었습니다. 복음송가는 부르면 안 된다고, 찬송가만 부르면 된다고. 이것 때문에 심히 둘이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영독 지사님의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교회에 나온 선배로서 내가 먼저 가서 화해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이 자존심이 앞서가지고 하루 이틀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 친구 지사님이 쫓아와가지고 먼저 손을 내며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잘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전도했던 그 친한 친구 지사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최영독 지사님이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지사님 부인 되시는 분이 자기 남편 일장을 가져와 가지고 이 최영독 지사님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첫 번째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자기를 전도한 최영독 집사라고 거기 써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여기 있는 최영독 집사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내가 쓸데없이 이렇게 서로 간에 불편한 마음을 가졌구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밤에 집에 와가지고 막 가사를 썼습니다. 좀 반주 앉았어요. 오늘날 그래가지고 그가 그날 노래말을 만들었어요. 오늘 나누는 이 노래말을 만들어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의 관계만 잘 되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주님 떠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영적인 참된 만족함을 위해서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회복을 해서 영적 손해보지 않고 늘 풍성한 삶을 연결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올적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의 기도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를 잘 회복하여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